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왕 되신 주께 감사하되 다 같이 힘있게 찬양하겠습니다. 왕 되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능력의 손과 벼심팔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그 사랑 영원할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해 뜨는 데서 지는 데까지 그 사랑 영원하리라. 주내로 우리 걸어가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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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다시 한번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아멘. 이제 소원이란 찬양을 부를 텐데, 제가 사무엘상 말씀을 읽으면서 다윗이 이제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을 때 있잖아요. 그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윗은 중심이 살아있는 사람이었죠. 근데 그 중심의 뜻이 동기, 목적, 이유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께 나아가는데, 주님을 예배하는데, 주님을 찬양하는데 그 목적과 동기가 무엇인지를 보신다는 거예요. 다윗의 소원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주님, 내가 왕으로서 제국을 건설하길 원합니다. 주님, 내가 열방을 다 지배하는 그런 제왕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게 아니었어요. 주님, 내 일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을 구하는데, 주님, 내가 주님의 전에서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사모하면서 주님 찬양하길 원합니다. 이게 내 평생의 소원입니다. 그리고 이게 하나님이 보신 다윗의 중심이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도 주님 앞에 그런 중심을 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 그런 소원과 찬양과 고백을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함.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대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함.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단 한 가지 소원을 올려드리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임재를 구합니다. 주님의 그 얼굴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이 예배 시간 나온 게 다른 이유 때문에 나온 게 아닙니다. 주님 구하고 싶어서, 아버지 주님 만나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주님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셨고, 주님 이 시간 우리를 모두 만나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말씀 전해주신 이우재 전도사님 위하여서 주여 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 나왔습니다. 주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 나왔습니다. 아버지 주님 만나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아버지 시간이 남아서 나온 것도 아니고 다른 어떤 것 팔에서 나온 것도 아닙니다. 어떤 재밌는 프로그램 팔에서 나온 것도 아닙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얼굴 뵙고 싶어서 아버지 주님이 내게 부어주시는 주님의 임재 그 충만한 복을 누리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만나주셨고 아버지 주님의 얼굴의 빛을 우리 모두에게 비춰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이 시간 말씀 전해주시는 이호재 전도사님 위해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담대히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서 주님 만나서 아버지 주님께 더욱더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전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다사다난했던 2024년 한 해가 다 가고 이제 마지막 주일을 맞게 되었습니다. 먼저 한 해 동안 이렇게 지켜주시고 주님 안에서 붙들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동안 주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모습도 많았지만 주님 앞에서 잘못한 일도 정말 많았습니다. 부족한 저희이지만 2025년에는 하루하루 주님 보시기에 흡족한 저희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루하루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려 하고 주님을 더욱더 붙들고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해주세요. 정말 저희는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정말 모든 일에 두려움이 많습니다. 성경에서 주님께서 365번이나 말씀해 주신 두려워 말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2025년에도 주님만을 의지하고 하나의 두려움 없이 씩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되길 소원합니다. 주를 찾는 자들이 모두 주로 말미암아 함께 거하는 새해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이호재 전도사님의 입술을 통해 부어주실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9장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9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528페이지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9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같이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0절부터 9장 10절부터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음이라.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갑을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2024년도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마지막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음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것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그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올해는 마지막 예배이지만 또 내년을 앞두고 또 새롭게 또 맞이하는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 고백과 결단으로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세워주셨사오니 종의 자취는 감추시고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가 임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2주 만에 뵙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이 벌써 2024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엊그제 우리가 1월 첫 주 예배를 드린 것 같은데 벌써 한 해의 마지막 예배입니다. 오늘 이 마지막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 풍성하신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가불당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지막 주일입니다. 올 한 해 어떻게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한 사람 한 사람 뭐 처한 그런 상황과 또 경험한 것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다르죠. 동일하지 않고 다 다르기 때문에 올 한 해를 어떻게 보내는지 어땠는지 아마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 가지 확실한 건 뭐냐면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한 가지 확실한 건 올 2024년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셨고 그리고 기도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에베네셀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그런 의미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2024년에도 우리가 지낼 수 있었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뭐 처한 상황 환경 다 다르지만 한 가지 공통점은 바로 이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자, 그 하나님의 은혜가 다가오는 2025년에도 우리와 또 함께하고 또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이 가득 넘치고 은혜가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아멘. 영국에 브리티시 위클리라는 잡지가 있는데 오래전에 한 독자가 인터넷에 이러한 제목의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어떤 제목이냐면 설교의 무용함. 그러니까 예배 때들이 말씀 전하는 이 설교의 무용함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도 이 동감이 되시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올렸습니다. 나는 30년 동안 교회에 다녔습니다. 그 30년 동안 나는 약 3,000편 정도의 설교를 들었지만 지금 기억나는 설교는 단 한 개도 없습니다. 내 생각에 목사들은 불필요하게 많은 시간을 설교 준비에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설교 준비에 사용하는 시간을 차라리 다른 곳에 사용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그게 더 유익이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동감하십니까? 아니에요? 주영 이제 하나만? 한 사람만? 하나라고 해서 죄송해요. 한 사람만? 자, 그런데 놀랍게도 이 글에 많은 동감의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아, 맞아. 5월에 막 수천 편의 설교 들었는데 기억나는 건 하나도 없어. 도대체 목사들은 왜 굳이 이렇게 설교 준비에 시간을 할애하는 거야? 이런 댓글들이 달렸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얼마 후에 그 모든 논쟁을 잠재우는 한 댓글이 이렇게 올라왔다고 합니다. 이 댓글을 보고 그 뒤로는 더 이상 아무 얘기가 없었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나는 아내와 30년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결혼 기간에 아내는 저를 위해 약 3만 끼의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30년이 지난 지금 나는 정말 감동적이었던 식사는 단 한 끼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내가 분명히 믿는 사실은 기억조차 할 수 없을 만큼 당연히 받은 그 식사들이 나를 견디게 만들어주는 힘을 공급해 주었고 지금 내가 여기에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이 글이 올라오고 잠잠해졌답니다. 올해 드리는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마지막 제가 주일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알게 된 예화인데요.
뭐 제 이야기를 잠시 말씀드리면 저는 설교 준비하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준비를 합니다. 하지만 이 설교 준비라는 게 저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늘 자기 자신에 대해서 늘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뭐 아는 것도 없고 뭐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아는 것도 없어요. 그리고 다른 목사님들처럼 막 설교를 술술 써내려가는 그런 스타일이 아닙니다. 뭐 제 친구 목사님은 한 5시간에서 7시간 정도면 한 편 뚝딱 나온다 그래요. 그래서 그 시간만 딱 비워놓고 사역을 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저한테는 절대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저는 설교 한 편 준비하는데 엄청난 많은 시간이 소요가 돼요. 제가 일주일에 고정적으로 준비하는 설교가 3편 정도, 평균 가장 기본이 3편이고요. 많을 때는 5편까지 일주일에 설교를 준비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5편을 준비하면 거의 일주일 동안 내내 설교를 준비하는데 제 시간을 사용한다고 해도 절대 과언이 아닙니다. 저는 뭐 이렇게 5시간 이렇게 술술 그렇게 안 돼요. 뭐 하루 이틀 이렇게 한 편 준비하는데 걸리기 때문에 저한테 이 설교 5편은 거의 일주일 정도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또 어떤 마음이 있냐면 여러분들에게 정말 어떻게 보면 그 영의 양식을 먹여야 하는 그런 입장을 제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영의 양식을 여러분들에게 잘 먹일까 하는 그 부담이 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늘 헤헤거리고 아무런 부담이 없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늘 항상 마음에 그런 부담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설교 준비하는 게 제가 기쁨으로 준비하고 당연히 감사함으로 준비를 하지만 부담이 되고 힘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예화가 정말 저에게 큰 힘이 됐습니다. 그렇지, 내가 이걸 보고 설교를 준비해야 되지 않나? 라는 그런 마음에 너무나 감동이 돼서 혼자 울지는 않았어요. 그냥 감사함으로 이 글을 묵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전하는 이 설교도 분명히 여러분들에게는 아마 잊혀질 거예요. 당연히 잊혀지겠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다음 한 주를 여러분에게 있어서 다음 한 주를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양식, 그런 영적인 힘이 공급이 된다면, 그리고 2025년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 여러분들이 한 해를 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양분이 된다면, 힘이 된다면 저는 힘들지만 만족함으로 감사함으로 설교를 준비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오늘 말씀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변하지 않는 사실은 오늘 말씀도 분명히 잊혀질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뻥치지 마세요. 잊혀져요. 분명히. 다 잊혀집니다. 웬만하면 잊혀집니다. 잊혀지겠지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정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이 나도 모르게 잊혀지지만 나에게 공급되는 그런 힘, 영적 양분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공급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자, 서두가 길었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 함께 나누면서 오늘 나에게 어떤 영적인 힘을, 양분을 주시는지 기대하시면서 오늘 말씀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 솔로몬과 그리고 히람이라는 사람의 거래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10절 보시면 10절 위에 단락 소제목이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성경책을 보시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과 히람의 거래. 그렇죠. 솔로몬과 히람의 거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거래이고 어떤 상황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자, 솔로몬이 무려 20년에 걸쳐서 성전을 완공을 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뭐냐면, 지난번에도 제가 이 말씀을 한번 나눈 적이 있어요. 다 잊어버리셨겠지만 말씀 나눈 적이 있습니다. 20년 중에 성전 건축에는 고작 3분의 1인 몇 년을 할애했죠? 이봐, 다 잊어버린다니까. 7년. 7년, 20년 중에 7년을 성전을 지었고요. 나머지 3분의 2, 약 13년은 뭐 짓는 데 할애했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자기 왕궁, 감사합니다. 자기 왕궁 짓는데 투자를 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가지고 막 핏대를 세우면서 제가 열변을 토하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 나쁜 놈 막 이러면서 성전 20년을 짓는데 지는 짓거는 13년 짓고 성전은 7년 짓는다. 제가 막 열변을 토했거든요. 자, 분명히 여러분들에게도 이 말씀이 기억 속에 잊혀졌을 거예요. 새까맣게 잊어버렸을 거예요. 괜찮아요. 이제 상처 안 받기로 했습니다.
자, 아무튼 그렇게 솔로몬이 20년 동안 성전과 이제 자기 왕궁을 건축을 했는데, 근데 이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큰 도움을 준 인물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누구? 히람. 그렇죠. 두로라는 나라의 왕 히람입니다. 자, 우리 11절 앞에 우리 빨간 글씨가 있는데요. 빨간 글씨만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아멘. 그렇죠? 히람이 솔로몬에게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 잣나무, 금을 제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원하는 대로, 소원한 대로 다 갖다 준 거예요. 정말 고마운 일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솔로몬이 어떻게 하느냐? 자, 11절 초반부에 보면 빨간 글씨로 11절 초반부 다음. 네, 그렇죠. 이 부분만 읽어볼까요? 시작.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아멘. 너무 고마웠어요. 그래서 그 고마운 히람에게 솔로몬이 어떻게 하느냐? 갈릴리 땅에 있는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줍니다. 어떻습니까? 아, 역시 솔로몬은 화통해. 역시 기브앤테이크지. 그렇지? 받는 게 있으면 당연히 줘야지. 자, 역시 솔로몬은 달라도 달라 지혜로운 왕이야. 자, 솔로몬 멋있죠? 아닌가요? 안 멋있나요? 받은 게 있으면 줬잖아요. 멋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여기에 속으면 안 돼요. 우리가 상식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받은 게 있으면 당연히 주는 게 당연한 거고 그게 멋있는 건데, 자, 그런데 오늘 솔로몬이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봤을 때는 이 행동 자체는 굉장히 멋있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이 안에 솔로몬에 드러나지 않는 엄청난 큰 실수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걸 좀 봐야 돼요. 솔로몬이 지금 히람에게 너무 고마워서 갈릴리 성읍 20개를 내줬는데요. 사실 갈릴리 성읍을 줄 게 아니라 뭘 줘야 되는지 이미 정해져 있었던 게 있습니다. 정해 줄 게 있었어요. 원래는.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5장 10절. 자, 자막에 있습니다. 피셔도 돼요. 빨리 피실 건 빨리 피시고 제가 안 기다려 줄 거예요. 열왕기상 5장 10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솔로몬의 모든 원대로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주매. 그렇죠? 솔로몬이 백향목과 잣나무를 받았어요. 받았으면 자 11절 다음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정의 음식물로 밀 2만 고루와 맑은 기름 20고루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아멘. 솔로몬은 뭘 주기로 한 거예요? 밀과 맑은 기름 등등. 뭐냐면 농산물을 주기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백향목과 잣나무 이런 걸 받는 대신 농산물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12절 없나요? 12절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거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아멘. 자, 이 두 사람이 뭘 맺었어요? 약조를 맺었어요. 계약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솔로몬은 백향목과 그런 재료들을 받고 뭘 주면 되는 거예요? 농산물을 주면 되는 거예요. 이게 계약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솔로몬이 뭘 히람에게 줬습니까? 뭘 줬어요? 갈릴리 성읍을 내줘버렸습니다. 자, 이게 왜 문제가 될까요? 왜 문제가 될까요? 아이, 그 농산물만 주면 될 걸 뭘 쓸데없이 성읍을 줬어? 계약 위반이야, 태태태. 이게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오늘 이 갈릴리 성읍을 내어준 이 솔로몬의 행동에는 솔로몬의 교만과 허세와 타락의 모습이 담겨져 있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솔로몬의 타락이 이 열왕기상에서 본격적으로 언제부터 시작이 되냐면, 많은 성경학자들은 열왕기상 10장 이후부터 솔로몬의 타락이 시작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10장 전인 오늘 9장이 이 솔로몬 타락의 전조 증상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때부터, 오늘 이 히람에게 갈릴리 성읍을 준 이때부터 솔로몬의 교만, 허세, 타락
부패가 시작이 됐어요. 제가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솔로몬이 히람에게 갈릴리 성읍 20개를 농작물을 대신해서 줬는데, 그러면 이 갈릴리 땅, 솔로몬이 준 이 갈릴리 땅에 대한 실제 권리는 누구에게 있을까요? 모든 주권은 뭐 백성에게 나온다, 뭐 이런 말도 있고 한데, 자, 그러면 이 갈릴리 땅에 있는 실제 권리는 누구에게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을까요? 보세요. 이 갈릴리 땅이 이스라엘 안에 속해 있어요. 그리고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그리고 솔로몬이 줬어요. 그러면 솔로몬에게 권리가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의 권리가 있을까요? 누구에게 권리가 있을까요? 이 땅의 권리는 솔로몬도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요, 이 땅의 권리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게 그냥 뭐 신학적으로 모든 게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께 있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물로 주신 약속의 땅입니다. 그 땅이 어디냐?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어디 땅을 정복하라고 하셨어요?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 안에 오늘 어떤 땅이 있는 거예요? 갈릴리 땅이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이해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차지하라고 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가나안 땅, 이 갈릴리 땅이 그 가나안 땅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갈릴리 땅은 하나님, 솔로몬이 아니라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이 솔로몬에게는 이 땅을 넘겨줄 권리가 없어요. 이 땅의 권리를 행사할 사람은 솔로몬이 아니라는 것이죠. 한번 볼까요? 신명기 19장 14절 자막에 있습니다. 신명기 19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아멘. 그렇죠?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땅을 이방인에게 주거나 팔아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웃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는 게, 그 이웃이 이방인이고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는 게 땅을 매매하거나 주거나 팔거나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더 놀라운 것, 여러분 진짜 놀랄 거예요.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이 사실을 솔로몬이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으면 제가 이런 말도 안 하지. 알고 있었어요, 솔로몬이. 볼까요? 제가 거짓말 하는지. 잠언 22장 28절. 잠언 22장. 자, 잠언 누가 고백한 내용이죠? 네, 거의 대부분 솔로몬. 물론 다른 뭐 저자가 뭐 아굴도 있고 하지만 오늘 이 22장 말씀은 솔로몬이 고백한 잠언입니다. 자, 그럼 솔로몬이 뭐라고 고백하는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손자가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아멘. 솔로몬이 고백한 내용이에요. 본인이 뭐라 그래요? 지계석을 옮기지 말라라고 했어요. 여기서 지계석은 뭐냐면 땅을 표시하는 경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땅을 마음대로 매매하지 말라는 말을 지금 누가 한 거예요? 솔로몬이 한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지금 자기가 이 땅의 권리를 행사하면서 농산물을 줘야, 물론 솔로몬이 그 뒤에 깨달았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걸 지금 논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어찌됐건 솔로몬은 농산물을 줘야 할 것을 옛다 하고, 자기 것도 아닌데 옛다 하고 땅을 줘버립니다. 솔로몬의 엄청난 교만이죠. 하나님의 땅이 내 땅이다. 이건 교만이라고밖에 할 수 없어요. 그리고 허세죠. 농산물만 줘도 돼요. 그런데 나 이것도 있다 하고 땅도 주는 거예요. 허세 부리는 거죠. 그리고 절대 권력, 내가 하면 아무도 막을 수 없어, 나만 이렇게 할 수 있어, 절대 권력의 부패함을 볼 수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이냐,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냥 줘버리면서 교만을 보이고 허세를 부리고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솔로몬의 타락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열왕기상 9장부터 어떤 전조 증상이 조금씩 보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솔로몬의 교만과 부패를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이걸 지적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이제 지금부터가 오늘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자, 길지 않으니까. 제가 요즘 설교 짧아졌죠? 맞죠? 동의하시나요? 네, 짧아졌어요. 네, 그러니까 금방 끝나니까 집중해서 임팩트 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가 포인트예요. 자, 지금 솔로몬이
교만과 허세를 가지고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히람에게 땅을 줬어요. 그런데 그 땅을 받은 히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볼까요? 오늘 본문 12절. 오늘 본문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야, 솔로몬이 준 땅이 눈에 들지, 그러니까 마음에 들지 않았대요. 그래서 이 히람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자 13절, 자 잘 보세요. 히람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13절 읽습니다. 시작.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갑을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아멘. 히람이 뭐라고 반응하냐면 내 형제여 나에게 준 땅이 이러한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이 무슨 말일까요? 야 솔로몬 땅이 왜 이 모양이냐? 뭘 이 땅을 주고 난리야? 이 얘기인 거예요. 뭘 이 땅을 줬어? 이 얘기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갈릴리 성읍을 하나만 주는 게 아니고요. 무려 몇 개를 줬다고요? 20개를 줬습니다. 한두 개 정도 이 땅을 줬으면 좀 화 날 만한데 사실 20개 정도면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데 20개를 줬음에도 히람의 반응이 완전 빡쳤어요. 성읍 20개를 줬지만 솔로몬 준 땅이 얼마나 개판이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뭐 한두 개 줬으면 뭐 개수도 적고 안 좋으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무려 20개씩이나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난리를 친 거면 이 땅이 얼마나 허접 개판 쓰레기인지 우리가 대충 짐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제 상상이 아닙니다.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이 시골 땅, 볼품없는 땅, 가치 없는 땅을 줬는지를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성읍을 20개를 받았는데 쭉 둘러보더니 뭐 이런 땅을 줘 반응을 하면서 그 땅에 이름을 짓습니다. 이름을 뭐라고 지어요? 뭐라고 지었어요? 오늘 본문에 가불이라고 지어요. 가불. 먼저 돈을 지급했다 이 가불이 아니에요. 가불 무슨 의미냐? 쓸모없다, 가치 없다, 허접 쓰레기다 이 의미입니다. 가불이. 그러니까 솔로몬이 히람에게 건축 재료를 받고 받은 조건으로 뭘 준 거예요? 쓸모없는 땅, 가치 없는 땅, 쓰레기를 준 거예요. 못됐죠? 그렇죠?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거. 여러분들 그러시면 안 돼요. 이러면 안 돼요. 쓰레기 준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은 이 사실을 왜 기록하고 있을까요? 이게 뭐가 중요해서? 그냥 넘길 수도 있었는데 왜 뭐가 중요해서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을까? 그냥 뭐 히람이 솔로몬이 히람에게 20개 줬는데 그게 뭐 눈에 들지 않아서 뭐 쓸모없는 땅, 뭐 가불 땅이라고 하는 게 이게 뭐가 중요해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을까? 성경은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맞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 책을 기록하셔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의 목적은 우리를 교육하기 위함, 교훈하기 위함, 바르게 하기 위함, 의로 교육하기 위함으로 이 성경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교훈하시기 위해서 기록한 말씀도 오늘 이 본문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무엇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인가?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주시려고 기록하셨는가? 그 이유가 뭘까? 왜 이걸 기록하셨을까? 그 이유가 뭘까? 오늘 이 열왕기상에는 그 이유가 나오지 않습니다. 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지, 왜 가불 땅을이라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지 이 열왕기상에는 기록하고 있지 않고요. 구약 전체를 봐도 이 이유가 나오지 않습니다. 어디에 나오느냐? 신약 성경을 보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자, 오늘 히람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가치 없고 초라한 시골 땅, 이 땅이 어디냐면 갈릴리 땅이다라고 아까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갈릴리 지역을 지도로 한번 보겠습니다. 지도 짜라잔 저기입니다. 저 빨간색 그 원이 갈릴리 지역이에요. 자, 위쪽에 가불이라고 써 있죠? 그렇죠? 보이나요? 네, 가불이라고 써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잘 보시면 저 갈릴리 지역 안에 낯이 익은 지역 이름이 하나가 두 개가 있긴 한데, 자, 그 중에 좀 색깔이 다른 하나가 있어요. 눈에 띄는 지역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정도면 맞춰야죠.
굉장히 낯이 있고 익숙한 이름이에요. 어디일까요? 네, 다음. 띠로링. 다음. 네, 이렇게. 아, 동그라미 휘었는데 바로바로 센스 있게. 잘 안 보이나요? 자, 맞아요. 여러분들이 본 대로 나사렛입니다. 나사렛. 갈릴리 안에 이 나사렛이 있어요. 오늘 히람이 이 갈릴리 지역을 뭐라고 불렀어요? 가불. 가불이라고 불렀어요. 쓸모없는 땅, 가치없는 땅, 쓰레기 땅. 가불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구약에는 없는데 신약에 히람만 이렇게 부른 게 아니라 한 사람이 더 이 땅을 이렇게 부른 사람이 한 명 나옵니다. 누군지 아세요? 요한복음 1장 4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나다나엘이라는 사람도 갈릴리 땅이, 즉 갈릴리 안에 있는 나사렛을, 갈릴리 땅을 뭐라고 불렀어요? 가불이라고 불렀어요. 어떤 식으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나사렛 쓸모없고 가치없는 곳이야. 그런 쓰레기 땅에서 뭔 선한 게 나? 나다나엘도 이 갈릴리 땅을, 이 나사렛 땅을 무시했습니다. 가불이라고 여겼어요. 자, 그런데 이 가불 땅, 쓸모없는 땅, 이 나사렛에서 잘하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누가 잘하셨어요?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잘하셨어요. 예수님이 바로 이 가불 땅에서 잘하셨어요. 놀랍지 않으세요? 감이 안 오나요 아직? 사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는 이 말이 평소에 이해가 됐습니까, 여러분? 나사렛에서 왜 선한 것이 날 수 없는지 이걸 누가 설명해 준 적이 있나요, 여러분? 없을걸요? 이거 여러분 알고 계신 분들은 대단해요. 근데 저도 오래전까지 몰랐어요. 그냥 뭐 선한 나사렛은 그런 곳이구나라고 알았지, 왜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없는 곳인지 저도 예전에는 정확하게 몰랐습니다. 그렇죠? 왜 나사렛에선 선한 것이 날 수 없다고 하지? 이해가 안 됐어요. 여러분들 아마 다 그러실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 열왕기상 말씀과 연결을 해보면 나사렛이 속해 있는 이 갈릴리, 나사렛이 어떤 곳인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맞나요? 그러니까 오늘 이 열왕기상에서의 가불 땅 기록이 없었다면 나사렛에서, 그 가불 땅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 나사렛 땅이 얼마나 초라하고 쓸모없는 땅인지, 왜 그것이 선한 것이 날 수 없는 땅이라고 하는지 우리는 몰랐을 거예요.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열왕기상 기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지, 이 땅은 가불 땅이었구나, 이 땅이 쓸모없는 땅에서 예수님이 났고 그 땅을 선한 것이 날 수 없는 땅이라고 나다나엘이 불렀구나,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이 땅에서 예수님이 잘하신 거예요. 나사렛은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땅, 가치없고 촌스럽고 볼품없었던 쓰레기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 누구도 이 갈릴리 나사렛을 가불 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사렛을 가불 땅이라고 말합니까? 말하지 않아요. 나사렛 무슨, 거기가 여전히 예수님이 자랐어도 거기는 쓰레기 땅이야, 누가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어느 누구도 나사렛을 가불 땅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님이 잘하신 그 땅을 우리는 절대 가불 땅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히람이 보기에도 가불 땅, 나다나엘이 보기에도 가불 땅, 이 가불 땅이 예수님 때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축복의 땅으로 바뀌었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위로가, 소망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120년, 130년 전 우리 조선 땅을 봅시다. 우리 조선 땅에 무슨 선한 것이 있습니까? 그렇죠. 똑같은 가불 땅이었죠. 세계에서 가장 작고 초라한 변방 가난한 나라 조선. 이 땅에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누가 봐도 가불 땅이죠. 그렇죠. 누가 봐도 가불 땅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그 조선. 그런데 그
가불 땅 조선이 그 안에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오고 예수님이 들어오고 이 조선 땅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축복의 땅으로 바뀌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전 세계가 우리나라의 폭발적인 성장이 미스테리하다고 아직도 이야기합니다.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불과 70년 전에 전쟁에서 폐허가 됐던 나라가 이렇게 강대국 선진국이 될 수 있었던 건 여전히 미스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불과 전쟁 후 50년, 70년 만에 이룬 경제 성장, 불과 100여 년 만에 이룬 선진국 대열 합류. 지금이야 우리나라가 지금 엄청난 혼란을 겪고 있지만 어느 누구도 무시하지 못하는 나라가 지금 우리나라예요. 그 시작이 선교사님의 한 분의 복음, 예수님이 이 땅에 들어오면서, 이 조선 땅에 들어오면서 이 땅에 엄청난 축복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성장했다라고밖에, 저는 그렇게밖에 말씀드릴 수 없고 저는 그게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 나라는 인생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나 자신. 나라는 인생은 어떻습니까? 우리 다 가불이에요. 돈을 먼저 지불했다는 게 아니라 우리 다 가불입니다. 맞습니까?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뭘로 지음을 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으로 지으셨죠? 흑으로 지음 받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 봐, 기억 안 나죠? 흑의 원어가 뭐라고 했죠? 이거 봐, 기억 안 나잖아. 괜찮아요? 상처 안 받아요? 자, 흑의 원어 다시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제가 지난번에 한 3주 전인가요? 네. 흑이라는 단어가 파르. 흑. 무슨 의미냐? 띠끌. 그러니까 먼지. 우리는 먼지와 띠끌과 같은 존재로 지음받은 존재예요. 자, 그러면 띠끌과 먼지에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먼지를 보면서 귀해라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니 먼지 태태태 버려버리죠. 그렇죠? 띠끌과 먼지 같은 존재, 그런 나에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누가 우리에게 무슨 기대를 하겠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불이에요. 여러분들 다 본명 있으시죠? 앞으로 예명으로 하나씩 지으세요. 박가불, 한가불, 이가불. 여러분 다 가불이에요. 저도 가불이에요. 장세영 선생님도 가불이에요. 아멘이시죠, 전사님? 네, 그렇죠. 장가불. 그렇다고 전사님을 그렇게 부르시면 안 됩니다. 네, 우리 다 가불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우리가 소망 없고 기대 없고 띠끌과 먼지와 같은 우리가 바로 누구 때문에 축복의 존재로 바뀌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축복의 존재로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존귀한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 칭함을 받고 거룩한 주의 백성, 제사장, 그렇게 우리는 평가를 받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여김을 받습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고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쓸모없고 가치 없는 가불 땅이 예수님 때문에 어떤 땅으로 변했습니까? 고귀한 땅, 축복의 땅이 되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임재하시고 또 말씀으로 임하여서 이 땅이 존귀한 땅으로 바뀌었고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 때문에 존귀한 주의 자녀로, 존귀한 자녀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아멘. 우리 찬양 가사를 하나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이 찬양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오래된 찬양인데 어노인팅이 리메이크를 했어요. 자, 십자가에서라는 찬양입니다. 혹시 아는 청년이 있습니까? 처음. 그렇죠. 여러분들에게 좋은 찬양을 제가 또 하나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찬양 가사를 보면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고아에서 아들로, 거절에서 용납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꾸어 주셨네. 또 저주에서 축복으로, 원수에서 연인으로, 창기에서 신부로 바꾸어 주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바꾸신 거예요. 자, 이 찬양 듣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듣겠습니다. 네, 좋죠? 찬양 좋죠? 네, 꼭 플레이리스트 저장하셔서 꼭 들으시면서 그래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바꾸셨지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자, 올 한 해를 돌아보고 또 내 인생 돌아보면 절망적이고 또 괴롭고 힘들었던 그런 볼품없던 나를 지금 이 시간 우리 예수님 때문에 내가 있게 하셨고 그리고 여전히 이 자리에 앉게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가불당과 같은 우리의 인생을 항상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고 또 앞으로도 살아갈 힘과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해 가불 같은 인생이 축복의 인생으로 바뀐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 마칩니다. 히람의 눈에 들지 않았던 땅, 나다나엘이 보기에도 쓸모없었던 가불 땅, 나사렛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고 조롱받던 그 땅이 예수님 한 분 때문에 바뀌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고요. 또 초라하게 내세울 것 없는 가불과 같은 우리 인생 예수님 만나면 십자가에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 은혜가 다가오는 2025년과 우리의 인생에 늘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 같이 한번 고백하고 마치겠습니다. 십자가에서 이 찬양 함께 찬양합니다. 어렵지 않죠? 네, 한번 불러볼게요. 십자가에서 바로 갈게요. 십자가에서 그는 내일은 바꾸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일은 바꾸셨네. 고아에서 아들로 거절해서 용납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꾸어 주셨네. 고아에서 아들로 거절해서 용납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꾸어 주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일은 바꾸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일은 바꾸셨네. 저주에서 축복으로 아멘. 원수에서 연인으로
창기에서 신부로 바꾸어 주셨네. 우리 우로 한번 찬양해 볼까요? 우. 하나 둘 셋 넷. 마지막으로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를 돌아보고 내 인생을 돌아보면 절망적이고 괴롭고 힘들었던 그런 볼품없던 나를 지금 이 시간 이곳에 있게 하시고 여전히 있게 이 시간에 앉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가불당과 같은 우리의 인생을 항상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내 삶에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축복의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또 앞으로도 살아갈 힘과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의 고백처럼 그 예수님 때문에 고아에서 아들로, 거절에서 용납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원수에서 연인으로, 창기에서 신부로 바꿔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 그 예수님의 은혜와 소망이 다가오는 2025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붙잡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능력을 의지하여서 한 해도 살아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그 예수님 바라보면서 주님 주신 힘과 능력으로 이 세상 가운데에서 귀한 믿음의 예배자로, 존귀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음을 고백하며, 그 예수님께 우리의 힘과 능력이 있음을 고백하며, 그 예수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채워주시고 세워주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립니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고아에서 아들로, 거절에서 용납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꾸어 주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아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감사원금 이은지 청년들입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나라의 상황과 저의 삶을 인도해 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2024년도 저를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2025년도에도 함께 하시길 간구합니다. 나를 가장 잘 아시는 주님께서 가장 선하고 합당한 길로 이끌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이효재 전도사님 새해에도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모든 청년부 청년들이 예배의 감격과 심령의 회복을 경험하는 2025년이 되게 하소서. 아멘. 11조 이주영 A 청년 드렸고요. 사랑의 헌금 이주영 A 청년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밖에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죽었던 죄인된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갑을 땅인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신부됨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나눴습니다. 올 한 해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또 2025년에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갑을 땅에서 축복의 땅으로 바꾸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의 부족하고 형편없는 나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며 새롭게 되어지는 그 은혜를 우리가 선포하며 또 감동을 가지고 감격함을 가지고 2025년도로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이 은혜이기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담아 또 기도 제목을 적고 감사의 고백으로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귀한 복음의 도구로 이 물질들이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것은 요즘 감기가 많이 기세가 높습니다. 한번 걸리면 또 크게 앓게 되는 그런 감기인데 우리 청년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셔서 또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또 감기 가운데 고생하고 있는 청년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빨리 회복하여서 건강한 모습으로 귀한 믿음의 자리 예배의 자리 나올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올 겨울도 주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은혜 가운데 잘 보낼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연말 마지막 잘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고 다가오는 새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준비하며 나아가는 복된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이후의 모든 시간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올려드립니다.